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년간 대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만일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다면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면 바알 선지자들이 승리할 경우엔 엘리야는 죽임당하게 되고 엘리야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은 본질적으로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울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불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야 불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열정이 그들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목청을 높이고 소리질러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엘리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그 기도의 형태에 상관없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불은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엘리야는 기도에 앞서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갈멜산에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킨 기적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잊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또한 잊지 않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며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의 개념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즉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업의 신 바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다 유목민이죠. 유목민에겐 정착지가 없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새기질 않았어요. 새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랑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신의 형상을 한 장소에 세워 놓아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할 수 없느냐예요. 사사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어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는 구별되던 그들만의 독특하고 아름답던 믿음의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직업이 목축에서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에 따라 생활이 유랑하는 곳에서 정착으로 바뀝니다. 즉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나그네의 신인 여호와와 정착민의 신인 바알 사이에서 갈등했던 겁니다.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노예 일을 하면서 람세섬, 비돔섬,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동원됐지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수확이 풍족해야 평안한 삶을 살고 풍요롭게 지낼 텐데 수확이 모자라니까 생활이 공공해지고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먼저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날씨, 똑같은 종자인데 그들의 농사는 아주 잘 돼요. 수확량도 풍성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가서 주기적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알 신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섞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양떼를 칠 때나 필요하지 농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그 당시만 해도 다신론의 사회예요. 유일신 사상은요 포로기에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유일신 사상이 그때 생겨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축복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다신론의 생각이 지배하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이에요. 광야의 신은 하나님, 가나안 지역의 신은 바알, 두로와 시돈 지역의 신은 아세라, 암몬의 신, 모압의 신은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이렇게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은 바알.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신 개념이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신들이 다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유일신 사상이 아직 확립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게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옮겨간 것을 말해요. 이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효과적이에요?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반소에서 물이 솟는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에서 불뱀 사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어서요, 다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선 그런 기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 확실하구나. 그러면은 이 농사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는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그들 믿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들어오게 된 건데 바알신의 본질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아세라의 본질은 다산이잖아요. 풍요로움과 이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즉 그들이 따라간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로움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잘 짓고 보란듯 많은 수확을 얻고 이 땅에 정착해서 풍요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그들 안에 차올랐던 것이고 그 욕망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자라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단적으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바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말하는 바울의 말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점점 커져 탐심이 되고 죄가 되고 결국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즉 나그네 인생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사람처럼 정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착민들의 꿈은 풍요로움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들, 살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천년 만년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은 풍요로움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야죠. 많은 것을 누려야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봐요.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을 때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나? 그렇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냐? 그러니까 부자들의 꿈은 뭐예요? 제가 연구했을 때 어떤 부자가 진짜 수백억의 자산가가 저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진짜 자자손손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이 있는데 진짜 내가 아까운 게 있어요.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아깝대요. 시간이 흘러가면 늙잖아요. 건강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꿈은 뭐예요? 불로장생이에요. 불로장생.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세요. 사람들의 수명 연장되는 거 한번 보세요. 줄기세포 보세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불로장생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불로장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불로장생을 꿈꾸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란 말입니다. 풍요로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려 하듯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가려듯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뭡니까? 많이 갖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나그네라고 부르시는데, 나그네란 이 말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단어예요. 너희는 나그네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라. 잠시 왔다가 가는 길이야.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잠시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정착하려는 순간 우리는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해서 현대의 바알신은 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알신의 본질은 탐욕, 그리고 그 탐심의 결정체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지금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세요. 저마다 이 돈이라는 신,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라는 신을 맘몬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맘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마다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은 열심을 품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피를 그으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에게 부르짖고, 결국 뭡니까? 돈을 벌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을 죽여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요. 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돈 때문에 나라들 간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 목숨 파리로 알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사회가 병듭니다. 죄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의 정체예요. 즉 바알신의 정체는 우리의 탐심이요, 우리의 탐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돈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돈 때문에 타락하고, 여러분 교회가 가난했을 땐 타락하질 않아요. 그렇죠? 교회가 가난했을 땐 타락하잖아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 카타콤에 숨어서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땐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지하에 숨어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갑자기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고, 주교가 되고, 황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고, 황금으로 치장이 되고, 돈이 많아져요. 그때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돈 때문에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지배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돈이 될 때가 적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따르는 바알신의 모습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이 영적 대결이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천국에 이르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설교만을 하진 않을까요? 또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잘 살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만 귀를 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보면 바알의 믿음이에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인들한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야 하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멜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그곳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었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곳이고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제단에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제단에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따라서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그 만남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이 시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풋풋하고 순수하고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을 부르며 은혜와 감격이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애를 썼고 내가 가진 것은 몸밖에 없으니 부족한 내 몸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으며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크지 않은 교회인데 다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외부에. 쉽게 말해서 용역 오는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쉽게 말해 이슬람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쓸고 닦는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일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어디 갔어요?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순수한 열정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주체 못하는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엔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나은 생활과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죠. 카일 아이들먼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을 보다가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야 물리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운다면, 수축한다면 저절로 우상은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되찾는다면 우상이 두려울 게 뭐예요? 처음 사랑으로 다시 내 심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과 감사, 기쁨의 삶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되찾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필게요.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2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엘리야는 12지파의 돌을 사용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죠. 우리나라처럼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남유다에 속한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모두를 포함해서 12개의 돌들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0지파, 즉 북이스라엘 10개의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 관계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수축했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그 돌은 사람들 간에 분열되어 있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돌이었습니다. 그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 회복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게 믿음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형제와 화목한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샬롬의 삶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되고 싸움 있고 갈등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져 있다면 그 심령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갑니까, 천국을? 옆에 있는 성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화목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은 다 reconcile이에요. 화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늘 문이 그에게 열리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싸울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이 곧 화해입니다. 복음은 화해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진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불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 화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는 1층은 목사파, 2층은 장로파, 이렇게 분열돼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끔찍한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찢어놓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 가서 그 싸움이 이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늘문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수축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화해와 화목으로 기쁨과 사랑,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